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새로움이죠.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새로움인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 또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도 새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한데 우리 어른들의 눈은 점점점 감겨져 가고 있는 시간이 됐네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얻는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시고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준비할 때에 새 날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결단할 때에 승리의 새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독일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뒤처져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꿈이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혼자 놀다가 이제 공터나 어느 공간들이 생기면 이 아이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 보여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흉내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어린아이는 훈련을 잘 받지는 않았지만 노래를 천부적으로 잘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창단이나 성가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찬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요,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졌는데 하필이면 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공을 세우는 그런 업적을 갖게 되었다고 하지요. 29세가 되어져서 군대에서 제대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을 도와주고 싶고 남들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34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울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착한 아이였다고 하지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어머니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시를 써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참 세계를 힘들게 만들었던 인물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악랄한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포악한 학살자가 되었을까? 오히려 정 많은 사람이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선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가 돌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아버지가 항상 핍박자였고 항상 공격자였고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공포감으로부터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어른이 되면서 강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민족을 학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두 마음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히틀러라고 하는 이 인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릴 때의 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어릴 때 그가 바라보았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또 교회 교인들과 찬양대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겪으면서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가정적인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견뎌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들, 그리고 역사관이 바로 서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열정이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전 세계와 또 유대인들에게 그런 핍박과 학대를 가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어떤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히틀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았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이의 모습의 그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봉사였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어른이 되어져서 이제 증오와 핍박으로 바뀌기를 시작하니까 그는 학살자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왔죠. 2025년도를 살아올 때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보고 살았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 어떤 나의 마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꿔져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적이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점점 세상으로 갔을 겁니다. 또 내 목적이 물질이었고 부귀였고 행복이었다면 그런 모습으로 내 시간들은 점점 많이 할애되어졌을 겁니다. 내 목표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또 우리의 목표가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2025년도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2026년도를 준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세 가지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40여 명 정도가 되어지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가는 것, 바울이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때였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는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도 받지 못하고 2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요.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도 위협을 당할 수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송치가 되어지는 과정도 평탄한 과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유로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바울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로마로 가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첩첩산중에 힘든 상황들이 연속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어떤 상황들로 만들어졌느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는요, 두 분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 한 그룹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룹들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 유대인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 얼마나 자유분방한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이들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삶의 배경도 다르죠. 도인이 보세요.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요. 이들에게 자꾸만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삶의 모습들을 주장하는 일들 때문에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들은 무엇이었냐면 할례의 문제, 또 그 다음에는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음식을 먹는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놓고 볼 때는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먹고 즐기고 맛보고 그러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더 감동인데, 굳이 이런 거에 얽매여서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이, 저것들 저렇게 믿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흔들리고 싸우는 모습 때문에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라도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것이 바울의 지금 이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자기는 지금 2년 동안 재판도 받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인생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2025년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었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감동이었습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도연이만 이렇게 떠드는 줄 알았더니 우리 또 저 녀석들, 중겸이, 의겸이는 또 막 문 들고 오면서 쿵쿵거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른 어려움들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바울의 삶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있었던 모습에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우리는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 있고,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유난히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기뻐합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합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런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고통 중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려운 중에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힘든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뭐 하신 거예요? 기쁨을 충만케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눔을 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합시다. 고난 중에 기뻐합시다. 환난 중에 기뻐합시다. 아픔 중에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고백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선포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바울의 인생 중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의 목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그러지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고, 그 길들을 열어주셨고,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자 할 때에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질병과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바울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부터 바울을 위로하기 시작한 하나의 흐름의 물꼬가 터지기를 시작했던 거지요. 그것을 바울은 인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였습니다.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모습 속에서 바울에게 아픔이었던 교회가 오히려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로 탈바꿈됩니까? 돈을 모금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제 연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호주머니들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금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들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지금 우리 곁에 바울의 그 그림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엽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리라, 바울의 동역자가 되리라 다짐하면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이제 조금씩 삶의 모양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평신도 사역자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우리 곁에 없을 때 이제 교회는 무너졌다, 우리는 이제 힘들어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바울이 우리 곁에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전이 없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말씀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바울을 통해서 배울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을 때는 양육받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지상정이지요. 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배움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울 때는 너무나 힘들고 배울 때는 너무나 아프고 배울 때는 지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정작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와 있고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 보니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힘듦을 당해서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새로운 힘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훈련받았던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비밀들, 여러분, 그 비밀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너무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울을 돕습니다. 또한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힘들게 다투고 싸우고 바울의 아픔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서로가 이제 싸웠던 그 싸움을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다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먹는 문제, 또 어떻게 행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왜요? 바울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누가 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앞에 모이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상고를 내서 이제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어진 바울의 모습들, 여러분, 더 힘들고 더 보안이 철저하고 그런 어떤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바울의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시위대에 그 바울이 갇혀져 있는 그 감옥은 24시간 동안에 감시를 하는 시위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4계조로 나누어져서 항상 바울을 지킵니다. 그리고 중죄인들을 지킬 때는 이 왼쪽에 고랑을 차고 오른쪽에 고랑을 차고 간수들이 또 자신들의 손에 고랑을 차고 이 죄인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시위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로마 황제를 경호를 하는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분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이 바로 시위대에 봉직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지킵니까?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최고의 소망이었고 꿈이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고위 관료의 집안의 그 자녀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사교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는 최소 하루에 16명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똑똑하고 좋은 집안의 자녀들 만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예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자기를 지키고 자기에게 착고를 채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이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언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로마를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인들, 그죠? 로마를 변화시키려면 로마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변화될 때에 로마가 바뀔 수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한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가이사라 집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 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황제의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서, 중죄인의 모습으로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갔을 때에 이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정상적인 자유인의 모습으로 갔을 때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람들,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구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서 이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찾아오고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의 무기력한 모습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끝인가 봐 라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치가 이거밖에 되어지지 않구나, 자격지심을 갖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지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움을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무를 찍어가면서 전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공병대가 부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막 처리를 하고 나무를 무너뜨려서 길을 만들고 그러지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쳐내면서 새로운 길들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진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바로 바울에게 그런 말씀이 합당한 거였죠. 할 수 없는 상황, 또 누군가가 하지도 못할 상황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진전하고 나무를 쪼개면서까지도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갈 수 없는 길, 할 수 없는 길, 그러죠, 고난의 길, 그 길을 개척하면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2025년도 우리는 그 힘든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또 해내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로 하여금 나무를 쪼개가면서까지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함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전하게 나무를 쪼개가면서까지 새 길을 만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 마지막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와 같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함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모습, 여러분, 옥중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풍랑을 만나고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을 뒤돌아볼 때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과정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이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어려운 중에 있든지 내가 환난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그 바울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곳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다 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멋진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힘든 길 걸어갈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와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이제 깨닫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더 멋진 경주를 해나가기를 원하오니 또 힘든 날이 올 겁니다. 또 어려운 날이 올 겁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날도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이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새해가 더 기쁨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